대략 이단 사이비의 최고 권위자로 부각된 조시 맥도웰 교수, 그리고 돈 스튜어드 교수는 그의 책 컬트, 이단 종파라는 책에서 이단 종파와 유사 종교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줬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종교는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자생되어 온 불교, 유교 등을 가리키고, 이방 종교가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문화권에서 파생된 불교나 유교 이런 거를 이방 종교라고 정의를 하고, 세속 종교는 시작. 마르크스주의 또는 세속적 인본주의 등을 일컫는다. 공산주의, 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한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를 세속 종교라고 하고, 반면 이단 종파는 시작. 이단 종파란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을 임의로 변형, 왜곡시키고 역사적 근거를 가진 교회의 교훈을 배척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이단 종파란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 오늘 우리가 듣는 기독교 이 신앙을 임의로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오늘날 전통교회, 전통적 기독교 역사를 가진 교회의 교훈을 배척하는 집단을 이단 사입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교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 특징, 시작. 개인을 신격화한다. 사람을, 인간을 신처럼 신격화한다. 김일성, 김정은처럼 이렇게 신격화하듯이 사람을 신격화한다. 자칭 내가 예수다,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내가 보혜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에 자칭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고, 내가 자칭 보혜사다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윗급에 있는 그 신천지 이만희처럼 인간을 신격화한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 시작.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나 막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내가 성경 해석을 좀 제대로 하고 있나 신중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이단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의 총회장인 김주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책에서 안산홍, 여러분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 안산홍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2절에 보면 검은고라는 말인데, 이 검은고가 상, 안산홍의 상이고, 많은 물소리가 홍이라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을 실족해 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의 그 검은고 타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많은 물소리 요 한자를 빼가지고 홍, 검은고라는 말 빼가지고 상, 그래서 안산홍이라는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검은고 상자라는 한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이 상자는 검은고 상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오음계 속의 궁상각치우의 상, 오음계 가운데 하나의 상이에요. 검은고 상자가 아니에요. 설음이라고 하여 혀 끝에 나는 바람 소리를 상이라고 하는데, 궁상각치우에서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의 4장 2절에 나오는 이 검은고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키다로수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악기가 무슨 악기인가 하니 하프입니다. 하프. 하프 하죠? 하프.
검은고 띵띵 검은고가 아니고 하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검은고 상 해가지고 이 억지로 좀 끼워 맞춰가지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단은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 시대적 상황, 의미는 보지 않고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절만 가지고 온단 말이죠. 세 번째 이단의 특징 시작. 기존 기성교회에 대하여 거짓 무리, 기존 기성교회의 목자에 대하여 삭금 목자라고 단정을 해요. 이렇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오늘 기존 기성교회에 대하여, 기성교회 목사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된 내용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향기가 돼야 되고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성도들이 거짓무리이고 또 몇몇 목사님들이 성추행하고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사고 목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단교회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이단들은요, 하긴 개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단 총회에서, 단체에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영상 수준이요, 방송국 수준이요. 유튜브에서 보면 아주 화질도 좋고 아주 내용이 깔끔하게 아주 준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 기성교회, 기존 전통교회 목사들이 사기치고 또 교인들끼리 무슨 총인이 가지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고 목회자가 돈 성에 대해 타락해서 교회가 어지러져,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보여준 다음에 자기네 교회를 설명해 주거든요. 기성교회는 썩은 집단이라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삭금 목자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포석을 해요. 네 번째 이단의 특징 시작. 임박한 종말론 및 시한부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단들이 포석을 할 때에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 이용하는 내용이 이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1조로 전도를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들이 이 손에 뭘 가지고 있느냐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을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테러, 기근, 전쟁, 쓰나미, 지진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요. 심지어는 배너 같은 거를 이렇게 길에다가 펼쳐놓고 붙여놓은 내용들을 보면 전 세계에 666이고 쓰나미, 지진,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공포를 심어줘요. 666이니 14만 4천이니 이런 걸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아주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고, 이런 세상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가담해야 된다고 조작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뭘 가지고 있다?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목사님 그런 걸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신호동교회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 있겠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의 특징 5번째 시작.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여러분 이단 가운데 요즘에 제일 큰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그 신천지에서 기성교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추수꾼이라고 해요. 이들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아주 거짓말을 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있잖아 말이야,
어느 장로님이 있잖아, 어느 권사님이 있잖아 하면서 음해를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완전 반쪽이 나고 사라진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참 진리이고 바라더니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교리가 옳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도 진실해야 되고 끝도 진실해야 되고 방법도 진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집단이 옳다고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싸움을 붙입니까? 왜 다투기 합니까? 왜 분열을 조장합니까? 네? 왜 남의 교회, 기성교회에 와서 포섭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야지 그러면. 네? 이 이단들의 특징이 기성교회에 와가지고 분열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시작. 이상한 성경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기성교인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풀이가 기성교회에서, 내가 살던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시원하게,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저 서부 쪽에 가면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이 장사를 하면 대박 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왔더니, 집사님, 한 40일 더 기도하세요.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이러거든요. 아니, 뭔가 좀 속이 시원하게 좀 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뭔 전쟁이처럼, 무당처럼, 뭔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은 기도해 봅시다.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또 어떤 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 그 집사님,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 목사님이 되게 용하다고, 우리 목사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거라고 한번 와서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와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집사님, 뭐니까 내가 뭔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막 흔들다가 하나 딱 펴가지고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읽어주고, 그 성경 구절에 일각해서, 집사님, 저 서부에 가면 무슨 땅인데 그 땅에서 이거는 대박납니다. 내가 꿈에서 집사님 보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시원해요, 안 시원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아, 성경 풀이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나는 66권의 말씀을 읽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 갔더니 말이야, 걔는 짐승이라고 하고, 666은 뭐라고 하고, 14만 4천은 뭐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 뭔가 그냥 착착 이게 꽂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집니다. 성경 풀이를 기가 막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무속신앙과 신앙을 탁 결합시켜가지고 이게 해주니까 이게 뭔가 뿅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단의 특징 일곱 번째, 시작.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성교회가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해서 문제가 많지요. 왜냐면 교회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영이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허물만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서로 허점이,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도 당연히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도 뭐 몸이 하나지만 우리 성도들 제가 다 신방할 수 있나요? 다 돌볼 수 있나요? 저도 이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성교회의 어떤 한계, 목사님의 한계를 다 붙잡고는 거봐. 신호동교회 몇 년 다녔어? 그 어느 장로님이, 그 어느 집사님이 당신 이름 알아? 이러면서 그런 거를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거봐, 아무래도 사랑 없잖아, 관심도 없잖아, 이러면서 기성교회의 목사에 대하여 한계, 그 한계를 약점을 삼아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실망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단으로 끌어오게 합니다. 이단의 특징. 이단 특징 8번째, 시작. 하나같이 각 개인의 아픔과 심리 고통을 이용하여 포섭을 한다. 정동석 교수님은 문제성 종교의 폐해와 극복이라는 방안에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작.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컸던 사람이 이단에 미혹되기 쉽다. 설령 건강한 가정 출신이라 하더라도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개인적인 위기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을 때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어느 때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네? 심리적 고통이 있을 때, 실직이나 이혼 같은 개인적인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나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 이때 이단들이 포섭을 해서 그 이단에 빠지기 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우울하게 돼요? 남편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갑자기 해직 통보를 받게 될 때, 일자리가 없을 때, 삶이 재미가 없을 때, 허무할 때, 이럴 때, 그때 삶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되거든요. 이럴 때 내가 알지 못한,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다 그래요. 남이 모르는 내 얼굴과 내 사정, 내 형편, 내 자신의, 내 허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데가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는, 근데 이단이 이런 걸 다 약점 잡아가지고 자신의 단체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9번째, 시작. 9번째, 이단의 특징, 시작. 이단의 최종 목적은 돈, 물질, 부동산, 자신의 새 확장입니다. 이런 내용, 이런 사실들, 그 이단의 수장들 모를까요? 알까요? 네? 저희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이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단의 수장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 그들도 당연히 알아. 알면서도 1년에 몇 번씩 큰 집회, 대형 집회, 잠실체육관 여기 서구 아시아도 경기장 밀려가지고 이제 이제 얼마 못 사는 그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꾸 그들의 교리를 수정하면서 집회하고 세뇌교육 시키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단 수장들이 누리고 있는 쇠, 돈, 물질, 부동산, 땅, 이걸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문선명 때부터 가고 50년, 60년, 100년 전부터 쭉 그 줄기를 타고 올려왔어요. 이단의 뿌리를 보면 다 저거예요. 동물질 부동산 자신의 새 확장을 위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단의 스잔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보혜사가 아닌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리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변경시켜서 끌고 가고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2절 3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무엇으로? 탄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탄심으로 지어낸 말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 막 지어내는 거야. 네? 뭐 선악과가 어떻고 창세기가 어떻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14만 4천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들 나름대로 지어냈어요. 거짓 교리를 지어내서 탄식으로 그걸 지어내서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단들을 멀리하라 경계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단들의 목적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득을 채우기 위하여 말을 지어서 교리를 지어서 이상한 말로 너희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그들을 멀리.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는 이런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첫 번째 시작. 늘 항상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 이상한 말을 하는 이단들이 오면 인사도 하지 말고 반기지도 말고 멀리.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 그래요? 하고 만나서 물 한 잔 줬더니 뭔 얘기에다가 다윗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합한 사람인데 천국 갔지 했더니 사도행전 2장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딱 비치면서 아 다윗은 천국 가지 못했다. 여호와지 나한테 고등학교 때 포습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계속 이야기 될까요? 아니면 나가라 해야 될까? 그 제가 당신 나가세요 그랬어. 집 나가시라. 우리 집에서 나가시라. 요한 2서 2장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삶이 좋다 하더라도 이단이면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깝게 하지도 마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도 뭐 세리, 창녀 아주 포용있게 그 어떤 죄들도 돌을 던지지 말아라, 정지하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만큼은 성경은 단호해요. 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멀리해라. 그들과 함께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심지어는 어느 성경에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단이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가 갈라져요. 부부 자식 간이 원수가 돼요. 가정이 무너져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 같지 않고 자식이 자식 같지 않더라도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래도 어머니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이지요. 근데 이단은 안 그래요. 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워요. 자신의 교리와 사상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이혼은 밥 먹듯이 하고 처자식 남편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올 봄에 아주 깜짝 놀란 소식을 동기 목사에게 들었어요. 제가 정말 친한 동기 목사가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목사가 이혼을 해? 했더니 신 목사 몰랐어? 몰랐어. 내가 며칠 전만 내가 통화를 했는데 내가 이혼했다. 이 친구가 교목인데 교목하면서 또 교회에 교육 목사로 지내면서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하는데 그만 사모님이 허전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기도회 간다고 원래부터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예 기도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는 뒀더니 여러분 방송에 많이 나왔던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요즘에 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 해가지고 감옥에 간 이재동, 거기 만민중앙교회에 빠진 거야. 그래서 동기 목사가 남편이 거기 이단이다, 가지 말아라 했더니 그때부터 그 만민중앙교회에 남자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사모님을 그 만민중앙교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못 나오게 하고 애들도 못 나오게 하고 붙잡게 하고 우리 이재덕 목자님, 선암 목자님 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을 시켜도 오히려 기성교회 목사 당신의 남편이 또 내 남편이 사탄막이라고 하죠. 결국은 그래서 애가 넷인데 둘 이렇게 쪼개져서 제가 아는 고향 후배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오빠 목사님이니까 우리 언니한테 전화 좀 해달래. 왜? 무슨 일인데? 언니라는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지배를 안 들어온대요. 언니가 지배를 안 들어온대. 그리고 그냥 교회는 할머니들만 있고 젊은 교인들이 매일 무슨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나물 캐가지고 장사하면서 거기서 공동체생활 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집안을 전혀 소리하고 남편도 자식도 그냥 몰라보고 그냥 그거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을 분열시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온전한 교회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단은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우리 기성교인들이 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멀리하려면 시작! 절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합시다. 서로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말자.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거짓된 방법으로 지금 기성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방을 해요. 음해하고 어느 목사님 말이야, 그 신처럼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신처럼 목사님, 저 목사님 완전 아주 사꾼이야, 사꾼. 그러면서 저 약점 있어요, 없어? 거 봐, 전 목사 뭐 하면 자꾸만 치르잖아, 저렇게. 그래서 막 하면서 얘기하고, 거 하면 장로님, 어느 권사님 봐. 그래서 자꾸 비방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군의 폭격이라는 말. 합시다. 아군의 폭격.
뜻이 뭐냐면 아군을 상대의 적으로 오인하여 폭격하는 것을 말해요. 이제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2015년도에 12월 15일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칠 때에 미군이 그만 자신의 아군을 탈레반으로 오인을 하고 미국 전투기가 떠서 거기다가 폭격을 했는데 거기에 탈레반이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있었어? 아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군이죠. 아군의 폭격이요. 내 편이 적인 줄 알고 폭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이단 사이비가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악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끼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의 적은 일본이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호동교회는 저 험보에서도 우리 아군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절대 우리끼리 싸우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탄들이 좋아하는 거고 이단의 사이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비방 안 할게요. 시작.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군이요. 지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도 모르고 지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 우리들끼리 싸우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적은 일본이라니까. 네? 근데 왜 아군끼리 싸워? 왜 아군끼리 다투냐고. 아군의 폭격. 세 번째. 시작! 항상 우리 자신이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 시작! 그냥 들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교리 세 가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구원의 원리 넘겨주시고. 두 번째, 넘겨주세요.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문선명? 아닙니다. 공자? 아닙니다. 맹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만희?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허물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는 의인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원의 사원리.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영도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신철원 목사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을 해요. 영접이라는 뜻이 뭘까? 첫 번째 영접. 시작.
나 중심에서 하나님, 예수님 중심, 십자가의 중심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두 번째 영접이란 시작.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제가 어디 멀리 가잖아요. 이렇게 장거리를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 가족을 데리고 운전하게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운전을 제가 해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 사모에게 운전대를 안 맡겨요. 우리 사모가 면허증이 없는 게 아니라 면허증이 있어요. 면허증이 벌써 20년 된 면허증이 있어요. 장롱 면허야. 운전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사모님이 운전하세요 하면 애들이 다 내려서 걸어서 하겠다고 나와서 여기 영접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게 하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아멘 아멘. 이걸 영접이라. 세 번째 영접의 뜻은 시작.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은 나의 그 어떤 의로운 행동,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웠냐? 죽음을 지은 죄가 많고. 그래서 우리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가서 막 봉사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보상받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사도신경. 목사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모르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복음의 내용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 이만희는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낮에 사도신경을 배울 때 이 앞에 PPT를 띄워주고 불 다 켜놓고 보고 하고 목사님은 교인들을 바라보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은 이만희요. 아니 신천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도 한번 해볼까? 절대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사도신경 안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거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거든. 볼 생각도 있잖아. 이만희 같잖아. 사도신경 안 해요. 신천지 교회에 가보십시오. 사도신경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신경하는 교회 가보면 그게 이상한 교회예요. 어느 날 어떤 청년들이 무슨 예배 중에 예배 있는 거 사도신경 빼면 안 되겠냐 그래.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예배 절대 빼질 수 없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아멘. 복음의 정수거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분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호동교회 위에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세요. 네. 진리의 도가 비방방치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